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 가운데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라도 그 마음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남들과 달리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삶은 정해진 운명과 같이 무언가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근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현장에 이슬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참하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났었어야 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도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와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점차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버리고 율법만 이제 마음에 남기고 지키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눈먼 희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겉모습만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이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더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이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겠냐.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길바닥에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잘 갈리고 이렇게 돌 같은 것도 또 잘 치워지고 그런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과 멀어졌던 또 그들의 마음에 외식만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라는 그 외침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준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야 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면 왜 세례 요한이 왔어야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조금 특별했는데요. 우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탄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3절 이제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소리. 우리 하루에도 수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던 내용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리는 들리긴 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제 그게 소리인데 세례 요한이 그런 소리와 같았다 이거죠. 하나님을 외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존재하잖아요. 비록 소리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소리였잖아요. 소리.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나오라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소리로 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모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는데요.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은 기적적인 탄생과 또 출생이 있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믿지 않은 사가랴였잖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날 때까지. 또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이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가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의 이름까지도 다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세례 요한은 증거하러 왔다. 뭐에 대해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분명했던 삶이었어요. 자,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적은 분명한 삶의 방향을 이끌어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갔어요. 동일하게 교사의 사명도 동일하잖아요. 아이들의 영혼을 던지고 세우는 일인데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선생님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명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분명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쓰고 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데 그럼 그에 걸맞는 삶, 그럼 그거에 걸맞는 삶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 교사의 사명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이곳에 왜 앉아 있는지, 내가 왜 교회학교 교사로 있는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아마 이 세례 요한도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지, 아마 이것을 계속 되새겼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 같이 우리 교사들도 내가 이곳에 왜 앉아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이른 아침에 여기 앉아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사의 직분을 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본왕으로 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본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세례 요한은 광야 빈들에서 거한 사람이었어요. 실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하고 빈들에서 거했는데 여기 보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궁전이나 어떤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때도 잠시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목동이었잖아요. 궁전에 있는 왕이나 율법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목동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됐는데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거하였던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 광야하고 빈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텔레비전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광야와 빈들에 거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기 위해선 주변에 많은 요소들이 좀 많잖아요. 방해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 핸드폰 막 울리고 카톡이 막 오고 이러면 막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정신 집중이 잘 안 되고 막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는 혹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잠시 멀리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뭐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카톡방에 뭐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말씀을 듣다가도 여기에 막 계속 신경이 뺏기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핸드폰에 그 카피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꺼두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어요. 너무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오늘 올라오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 듣는 장소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환경 조성을 잘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뭐라 그럴까요? 말씀 시간에 보면 이렇게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학생들보다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걷고 체크하고 이렇게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혹은 이제 어떤 대화나 회의들을 뒤편에서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실은 들리거든요. 애들이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잘 디테일하게
정말 필요한 대화가 있다면 바깥에서 하든가, 그리고 좀 일단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학생들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또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다. 4절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우리 목사님 이름이랑 붙이잖아요. 그래서 잘 띄어서 읽으셔야 되는데,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혹시 약대 털옷? 약대가 낙타잖아요. 낙타 털이 보니까 별로 없던데, 그럼 그 낙타의 털을 가지고 옷을 입었다. 별 볼 일 없었던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모피 막 이런 거 보면 털이 막 부슬부슬하고 따뜻하고 막 그렇잖아요. 멋있고. 제가 여기저기도 도대체 낙타의 털이 얼마나 되나 사진을 봤는데, 목줄 위에 조금 있는 거 빼고는 거의 털이 없어요. 그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별 볼 일 없었던 옷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먹은 음식, 메뚜기하고 석청이었거든요. 이 메뚜기는 당시에 합친 선민들이 먹었던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석청은 야생 벌꿀, 이것을 의미했어요. 그의 음식이 정말 볼품없었던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필로 꼭 이걸 먹어야 했을까? 아니, 이걸 먹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좀 고기도 먹고 힘도 빠질 텐데 이런 거 먹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됐었나? 그런데 이곳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간구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거 다 버리고 이런 옷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한 매달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를 안 해주셨을까? 분명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당시 제사장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환경을 버리고 광야와 빈들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 정말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참 겸손했어요. 누가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니. 여기 보면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종들 중에서도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했던 일이거든요. 손님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지방이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 여행길에 보면 이제 다리 모래 먼지에 엄청 뒤덮여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줬던 게 종들이 했던 일인데
그 더러워진 발에 있는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조차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이 참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정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는 저는 그렇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럼 되게 왜 내일이면 결혼이 안 되나? 막 이런 좀 이렇게 마음이 막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세워야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참 겸손했구나. 이 세례 요한은 저는 마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흥하여야 하겠고 세하여야 하리라는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 시청각 하잖아요. 시청각 하면 막하고 막 사이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소품도 바꿔야 되고 배경도 바꿔야 되고 등장인물도 막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천막이 아니고 커튼을 탁 닫고 얘는 막 분주하게 막 바꾸는 사이에 배경음악이 크게 들리잖아요. 배경음악이 크게 들리다가 여기 준비가 탁 끝나면 이 커튼이 착 열리면서 소리는 점점 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짜자잔 등장하기 전까지 소리를 외치다가 예수님이 오면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 안 들리는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겠다라는 것을 좀 시청각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담대했어요. 분본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하잖아요.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권세 있는 자 앞에 나아가서 당신 행동 잘못된 행동입니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세례 요한은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하러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담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보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꾸짖고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증거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이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이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그리고 전파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가까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잖아요. 하필이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우연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주셨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먼저 의의 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참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 일처 믿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요한은 먼저 의의 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먼저 걸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회 학교 교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학생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분반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역할, 의의 도를 먼저 가는 것. 세례 요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이사야 40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구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3절은 하나님 편에서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라. 좀 더 쉽게 바꾸면 어떤 말이냐, 사람 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치워버려라라는 뜻이에요. 4절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다 닦아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4절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장애가 되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다. 이거랑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골짜기가 메워진다. 무슨 뜻인가? 골짜기는 저기 바닥이잖아요. 바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과 골짜기, 저 땅끝에 있는 바닥. 하나님은 거리가 멀다. 전혀 하나님과 관심 없고 하나님께 문외하고 또 어떠한 자신의 연민과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의 마음이 바닥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바닥, 그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 인생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산과 같은 사람들, 산이 높잖아요. 산과 같은 사람, 어떤 자신의 불만과 어떤 그 행위로 인해서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굽은 사람들은, 굽은 건 뭐냐? 굽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속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치면 진화로 많은 사상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리고 험한 길. 험한 거는 울퉁불퉁 거칠고 장애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오는데 고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놓으셨다라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기존의 낡은 건물을 어떻게 해요? 다 부셔버리고 그 자재 조각들도 다 치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 사상,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이 마음에다가 세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름성경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작업을 그 분반 시간에 남은 한 달여 정도의 분반 시간을 마음 준비를 잘 시켜줘야 된다.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떠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 자그마한 문제인데 그걸 놔두면 되게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어서 구원받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 시간, 또 분반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 내가 맡은 분반 이 학생의 마음이 어떤지 잘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걸침이 되는 것들, 걸림이 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줘서 그 여름동양학교에서 말씀을 잘 순수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잘 바꿔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했던 또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5절에서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유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붓더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람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심판받을 운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말씀 전에 늘 죄의 말씀을 하잖아요. 죄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죄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아까 나는 심판받을 운명이고 저주의 운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고 강하게 그 시대에 외쳤던 거예요. 그래야지 곧 오실 예수님을 너희가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복음만 믿는다. 그것은 자신의 그 상태, 죄인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운명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아 주심으로 천국에 갈 운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6일자 복음 말씀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관련해서 그리고 심판에 관련해서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 말씀, 그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내용은 그 인생의 그 영광이 정말 짧다, 금방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사야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 6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설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여기 보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자, 우리 꽃이 봄철에 보면 일주일 정도 금방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영하다,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영원하다라는 게 감이 좀 잘 안 오거든요. 우리 추상적으로는 그래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지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원하다, 끝이 없다. 이게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라는 개념이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계를 갖고 어떤 시간이 있는 이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어렵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되게 남았던 비유가 이 비유였어요. 홍정영 목사님께서 해주신 비유였는데
영원하다는 건 가정입니다. 가정. 진짜는 아닌데 이 지구상에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가 참 많은데 그 모래를 새 한 마리가 그 모래를 하나 물었어요. 물어가지고 달에다가 옮겼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또 와서 또 물고 날랐어요. 전 세계에 모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모래를 다 날랐어요. 근데 그게 영혼의 일부분이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영혼이라는 이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 광대하고 광활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순간 그거 현실이 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다. 이건 참 대단한 거고요. 지금 비록 이 얼마 못 살 육신의 그 옷을 입고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영원한, 인생은 비록 정해져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이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요. 40장에 10절하고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이사야 40장 10절하고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놓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10절하고 11절에 초림하는 예수님과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초림이고 어떤 구절이 재림일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앞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 순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절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상급을 준다고 했죠. 보응이 있다고 했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뭐냐?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양무리를 그 품에 안으셔가지고 인도하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초림과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세례 요한의 그 삶,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는 한 가지 목적과 방향만 가지고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6절에 맨 뒤에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빼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뒤에 보면은 요한을 빼고 각자 우리 선생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구한 사람. 이렇게 바꿔서 우리 모두가 읽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사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의 삶은 대단한 사람인데, 물론 세례 요한은 대단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대단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사명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나에게 쉽게 올 수 있도록 곧게 하라는 거예요. 곧게. 자, 이 구절을 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사람 편에서 곧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사람이 곧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맡은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인 사람이 준비하지 못하고 곧게 하지 못함으로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곧게 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나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맡긴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잘 전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첫 번째, 죄를 버려야 되겠죠. 수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성령을 가까이 하는. 세 번째, 합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시간과 교제 생활에 충실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편안함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대로 살았던 것처럼 일생을 동일하게 우리도 전도자의 사명,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나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앞에 나오는 우리 동반 학생들의 마음을 잘 하나님께 맡기지 않도록 정리해주고 제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작업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큰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가까운 시기에 저희를 불러주셨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분명한 목적을 다시 심기어 주시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많은 우리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또 피곤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학년들 또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